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그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출애굽 후 40년 광야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세대들이 다 이제 죽고 특별히 그 세대를 이끌었던 지도자도 지금 죽은 상황이죠. 이제 새로운 세대들이 일어났고 새로운 지도자와 함께 새로운 곳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어떤 세대 또 역사를 이끌어야 되는 그런 상황 중에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원문으로는 와라고 하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건 이제 신명기 34장과 연결된다는 거죠.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죽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상기되어지는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런 말씀이 여호수아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그리고 나서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그 이후에 이제 세워질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나오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눈앞에 그것을 두고 나서 이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우고 그를 통해서 명령하시는 내용들이 이제 기록된 장면. 나옵니다. 1장에 보면 9절까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우리가 볼 말씀에는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전달하고 백성들이 그것에 대한 이제 대답을 하는 장면들이 18절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수아를 이제 모세의 수종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수종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떤 종이나 노예 이런 어떤 표현은 아니고요. 인격적인 그런 대등한 관계들, 그런데 그 사람이 자원해서 그 사람을 돕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그 사람을 일컫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우셔서 다시 한번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여호수아에 보면 특별히 세 가지 크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취하시는지를 기록하고 있죠. 먼저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부터 5장 12절까지에 보면 약속의 땅, 그 땅으로 들어가라. 요단을 건너라고 하는 그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5장 13절부터 12장 24절까지는 그 약속을 취하라. 약속의 땅을 취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그 이후에 12장 25절부터 21장 45절까지 취한 그 약속의 땅을 나누는 지파별로 나누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22절부터 24장까지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권면의 말씀을 하죠. 그 권면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이제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약속의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라고 하는 그 섬김의 말씀에 대한 권면을 계속해서 반복해주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때 하나님 특별히 두 가지를 먼저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으니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라.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취해 가시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말로만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가는 그 과정들을 보여주시면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므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사람들을 보내시죠.
지금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시고 그 보내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보내신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 그러니까 그 일을 하시는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은 늘 동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봐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리더를 세우시고 리더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은 맞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여호수아 말씀들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3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3절에 모세에게 말한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어떤 사명을 이제 감당하라고 명령하실 때 어떤 특별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전에 모세에게 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죠. 그 말씀이 뭐였냐면 신명기 11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인데요.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뭐냐면 땅을 밟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땅을 밟는다는 것은 소유하겠다는 거거든요. 너에게 이 소유를 주겠다. 그러니까 이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땅은 무엇이냐면 네가 바라볼 그 땅, 내가 너에게 줄 땅은 뭐냐면 광야예요. 광야. 광야는 남쪽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레바논과 유브라데 그 강, 이건 북쪽의 경계를 얘기해요. 남에서부터 북까지. 그리고 뒤에 보면 해 촉속의 땅이 나오죠. 여기는 동쪽. 그리고 해가 지는 대해, 지중해, 이곳은 서쪽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서남북의 경계를 지금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이미 모세에게 말한 것과 같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모세에게 주신 이 말씀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도 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죠. 창세기 15장 18절의 말씀이에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러니까 특별한 말씀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말씀, 그리고 모세에게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상기시켜 주시고 또 새로운 지도자로서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이미 내가 너에게 했던 그 말씀을 기억해라.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성취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그 말씀을 이루어가 계세요. 언약하신 대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건져내셨죠. 그리고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광야를 걷게 하셨고 지금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성취하는 그 요단 앞에서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주시면서 이 약속은 허투른 그 거짓이 아니고 내가 반드시 이루실 그 약속의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 말씀 꼭 성취할 것이라고 이미 주어진 것처럼 얘기하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미 주었다고 선포하고 계세요. 아직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3절에서는 이미 들어간 것처럼 완료형으로 썼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성취된 것처럼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감당하게 하실 때 홀로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 너와 함께 하겠다고 지금 얘기해주고 있죠. 5절과 6절에 보면 또 9절에 보면 5절을 이렇게 시작해요.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도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미 얘기해 주신대요. 신명기 31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고 모세가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상기시켜 주죠. 아마도 지금 이 오랜 시간이 지나고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생각하면 우리의 두려운 마음들이 사라지고 담대함과 확신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우리보다 더 특별했겠죠.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았어요. 옆에서 봤어요. 모세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실 때 어떠한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인지를 확실히 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은 이것이 문자적인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더더욱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자체가 단순한 위로로 그렇게 주어진 것이 아니었을 거예요. 정말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함께 하실 때 그 약속을 이루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겠죠.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사명을 주고 나서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시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도 제자들과 동거동락하면서 당신이 누구신지,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내가 하늘 위로 승천하시고 나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이 명령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시죠. 마태복음 28장 29절과 20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명을 감당하라고, 제자를 삼으라고, 세례를 베풀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고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죠.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할 때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정말 함께 하시는가?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두렵고 막막하고 어둡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도록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고 계시죠. 우리에게 사명을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옆에서 지지해 주고 있어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두려운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무려 400년 동안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종으로 살았잖아요. 그러면 400년 동안 그 문화에 굉장히 익숙했겠죠? 그리고 그 익숙한 생활 속에서 안전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이곳을 떠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힘들었지만 동시에 그 자리를 떠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겠죠? 왜냐하면 알지 못하는 어떤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을 거니까요. 애굽에서의 삶도 분명히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종살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데 내가 이곳을 떠나서 미지의 세계, 마치 북한 탈북민들처럼 내가 이곳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저 미지의 땅으로 간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을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는 두려움 뿐만 아니라 지도자 역할을 해야 했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가 이끌어야 되는 사람의 수가 무려 200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몇 명만 데리고 내가 그 사람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해도 엄청난 부담이 있을 텐데 내 뒤에 200만 명의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을 이끌고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요단을 건너야 돼요. 요단은 쉬운 강이 아니에요. 네 강이 합해져서 큰 물줄기로 이루고 있는 큰 강이에요. 그러면 그 강을 도와한다는 건 엄청난 위험과 두려움이 쌓여있는 상황이겠죠? 그 요단을 건너야 돼요. 그리고 요단을 건너고 나서 끝이 아니고요. 가나안에 있는 그 민족들과 전쟁을 해야 돼요. 그 전쟁에서 승리해야 돼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가나안에 있는 군대들은 잘 조직된 그런 민족이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수가 있었지만 한 번도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전쟁을 해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 막막한 상황이겠죠. 당연히 두려움이 찾아오겠죠. 그 두려움이 찾아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부분 두려움이 찾아오는 이유는 내 안에서 그 근거를 찾기 시작할 때부터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나는 그렇게 그 일을 감당하기 어려운 연약한 사람이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하죠.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 대신 교만함도 찾아오기 시작해요. 나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자기에게 어떤 근거를 갖고 있으면 두려움과 교만함이 들어오겠죠.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는 어떤 두려움이나 교만함을 가질 필요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은 모세가 없어도 되는 상황이거든요. 모세라고 하는 특별한 리더가 없어도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그 전에 홍해를 건널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해를 건널 때 모세가 한 일은 하나도 없었어요. 모세가 한 일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 여호수아가 두려워할 이유는 없겠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죠. 나를 근거로 생각하다 보면 두려움이나 교만함이 들어오지만 그것을 경험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에 대한 그것을 보고 듣고 경험한 소망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은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되냐? 그 땅을 건너서 정복하고 취하고 분배하는 그 역할을 할 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군대를 잘 조직해서 잘 훈련시켜서 싸움을
해야 하다는 그 일을 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군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고. 7절과 8절이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 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도 여전히 신명기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하시고 반복하시죠. 신명기 17장 18절과 19절.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여호수아는 마지막에 얘기하면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죠. 이 말씀의 핵심이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것처럼 보이죠. 6절과 9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이 반복돼요. 이건 교차 대구법이라고 해서 카이즘 구조라고 해서 앞뒤로 그 말씀을 얘기하고 그 중간에 이제 양념들, 재료들을 넣어서 강조하는 용법이거든요. 강하고 담대하라. 6절과 9절에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얘기하고 싶은 건 7절과 8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핵심이죠.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강하고 담대해야지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그분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그것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 이 말씀을 내 안에 적용하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과연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쉬웠을까요? 전쟁의 상황이에요. 이 문제를 당장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이 이해가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까지 너무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상황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지 않거든요. 현실적인 문제가 내 앞에 있는데 지금 주야로 말씀을 묵상을 하니 이게 무슨 말인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 자체에 대한 언급을 하고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 줄 것에 대한 말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전기가, 연료가 우리 가운데 아무리 공급되어도 우리가 잘 작동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아무리 들려와도 우리가 그것이 들려지기까지 우리의 기능이 고장나 있다면 그 말씀은 어쩌면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는 무의미한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졌을 때, 좋은 설교가 들려졌을 때 우리 가운데 소화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좋은 교훈으로 끝나게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몸부림치면서 소화해내야 그것이 우리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될 수 있겠죠. 여호수아는 그것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주야로 묵상했던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고 내 마음속에 내 삶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순종의 열매를 맺기 시작했던 거죠. 내일 보겠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이 들어와서 삶 가운데 기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순종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졌을 때 다시 한번 곱씹는 거예요. 주야라고 하는 것은 항상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힘들 때, 어떤 특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감사할 때나 고난에 처해 있을 때나 좋은 일이 생겼을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내 가운데 들어오기를 몸부림치면서 지켜 행하기를 힘쓰면서 나아갔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되고 작동되기 시작하죠. 오늘 1장을 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먼저는 후계자를 준비시키라는 거죠. 광야 시절을 지켜냈던 모세, 그 이후에 또 다른 지도자를 세울 여호수아, 훈련시키고 준비시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것은 다음 세대들이죠. 우리 아이들. 우리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그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 우리가 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일을 하실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그 일을 이루실 것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셨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 언약의 백성들을 반드시 지키시고 세우셔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반드시 이루실,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행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해주시도록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해주시도록 그 일을 감당케 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내기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몸부림칠 때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음효동교회와 각자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들을 보게 될 거예요. 말씀을 듣고 씨름하는 동안 내 삶에서 그 말씀이 이해되고 내 말씀이 작동되는 것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저 삼자에게 있는 어떤 사람에게 특정한 말씀이 아니고 나에게 상관 있는 말씀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내 마음속에 말씀으로 인해서 강하고 담대함을 얻는 것이 무엇인지,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빕니다.